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국가 권력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국가 권력 역시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 허락하신 도구이지만 세상 모든 정권의 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나 바로와 같은 악한 권세도 구속사 안에서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정부적인 반항이나 개인적인 복수를 경계하면서도 국가를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되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안에 제한된 권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히브리 산파나 다니엘, 사도들의 사례처럼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국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교회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 아니라 선한 시민임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역시 악과 억압 속에서도 최종적인 심판과 통치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드러내며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기본적으로 국가 질서를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국가 권세를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사도 바울이 국가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사회의 무질서를 억제하고 공동선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 은총의 도구로 국가를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국가에서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국민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큽니다.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국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며 법조차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부패한 권력, 억울한 판결,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국가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질서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국가 권세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 권세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시대가 네로 황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국가 권세의 역할을 설명하며 성도들에게 질서를 존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자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에 국가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기본 기능은 무엇입니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겁니다. 경찰과 법원, 군대와 행정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죄악으로 인해 무너지는 세상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정치 권력이 선에서가 아니라 그래야 통치자의 통치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악을 행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은 선을 행해야 이 나라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의 기본 구조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3절과 4절 전반전만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너를 칭찬하며 마치 사역자가 성도를 돌보듯 그렇게 국가가 너를 향해 선을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선을 행하는 자를 싫어할 국가 권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 권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짓밟는 무질서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에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국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국가를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문은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가 권세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한된 권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정부주의로 모든 권위를 부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 우상화인데 국가 권력을 하나님처럼 절대화하는 겁니다. 성경은 둘 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 권세자이며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제한된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번역이 오해될 수 있어서 먼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리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니 칼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괜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칼은 국가 심판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국가 개인이 직접 복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 권력의 심판을 맡기라는 겁니다. 앞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한 것과 연결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공적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가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손으로 심판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의 사법 제도와 국가 권력이 완전하지는 않으며 때로는 부패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과 증오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불의에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을 어떤 기준에 따라 지켜야 하나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하심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성도는 단지 벌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내고 질서를 지키고 사회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단순한 시민 의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세금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가끔 어떤 이들은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세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세금을 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책임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의 정직함과 책임감 속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작은 법질서를 지키는 모습,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때로는 악한 권세까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를 하나님처럼 숭배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래 있는 제한된 권세로 이해하며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이 땅의 어떤 정권이나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국가의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되 최종적인 충성과 순종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국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적이 많았지만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립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국가의 시민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